말씀 우리 전에 짧은 영상을 볼 텐데 불을 다 꺼주시고요. 영상이 정말 짧아요. 라이트도 꺼주세요. 짧아서 여러분이 순식간에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当然也要给你面子。 老公你真好。 그럼 제가 예수를 믿고 웃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가지고 영상을 트는 방식이 문제인지 우리의 정서가 문제인지 이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다. 우리가 어른이니까 자녀를 이쁘게 봐줘야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의 제목을 붙인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가장 적당할 겁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제목이 주제가 붙은 것을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한 제목일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삶이 아주 상세히 대조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자와 거지로 두 사람의 삶이 비교되다가 나중에는 음부에 사는 자와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비교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죽어서는 천국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는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본문에 잘 보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부자는.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이 부자는 매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 앞에 버려진 삶을 사는 나사로가 그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반면에 나사로는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원문에 가깝게 보면 버려졌다. 사람이 버려놓은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싫으니까, 먹이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부잣집 앞에서 먹고 살아라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그를 버려둔 거예요. 거지를.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버려진 삶을 살았고 방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보호의 손도 그의 인생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걸에 먹고 살라고 그의 부잣집 대문 앞에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이 없으면 배를 굶주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긴 음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굶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즐겁게 지내면 좀 더 많은 손님을 초대하면 나사로는 먹는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처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헌대가 뭔지 알죠? 온 몸에 나서 그게 옷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상처가 온 몸에 나서 이 상처가 옷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고름이 온 몸에 나서 이 고름이 옷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부잣집 문 앞에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다 죽죠.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음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불이 활활 타는 곳으로 묘사해요. 불이 조금 타는 게 아니라 활활 타는 것. 불이 활활 탄다는 것은 뜨거워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뜨거워서 죽기 직전의 의미예요. 불이 너무 세서 뜨거워서 죽기 직전의 삶이 지옥의 삶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더 나가보면 손가락 끝에 찍힌 아주 작은 물방울이 혀에 떨어지는 것으로 목마름이 해갈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을 먹어야 해갈이 돼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작은 물도 해갈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에 끝인 찍힌 작은 물도 그의 고통을 해갈시켜 줄 만큼 큰 물로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지옥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제가 좀 인상을 막 심각하게 쓰고 하면 지옥이 좀 저런 얼굴인가 보다 뭐 이 정도. 제가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밝게 막 지옥 설교를 하면 지옥은 별로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 정도지, 정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지옥이 저렇게 고통스러울 거야, 지옥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상상은 해보셨나요? 거의 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혼 소멸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지면 지옥이 없는 거죠. 영혼이 있어야 지옥이 있는 것이지 영혼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그럼 결국 지옥이 없는 거예요. 부자도 자신의 편한 삶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 일단 남이 안 보여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지옥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근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의 중심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돈을 써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있어요. 결혼생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 기쁨을 추구하면 남의 기쁨도, 남의 고통도, 남의 연약함도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고통스러운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통은 힘이 있는데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겪으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다가 언제 생각을 하느냐, 언제 고민을 하느냐, 고통이 오면, 특별히 고통이 심각하게 오면 생각을 해요. 이 집 부자도 이제 지옥에서의 고통이 오자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어요? 먼저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에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에 처하니까 형제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도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가 생각난 부자는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이미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미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온통 널렸어요. 빈 무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길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명이, 예수님의 생존했던 그 지명이 이스라엘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활의 증거인 지형이나 진물을 봐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장소를 봤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전한다 한들 안 믿는 것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 음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때문에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헌대로 상처로 옷 입은 삶을 살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반대로 부자는 이 땅의 매일의 삶을 천국처럼 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막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간다 안 간다 제시는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봐서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과 지옥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먼저 부자가 회개한 삶을 살았다면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가난이 보였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한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나사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랐고, 부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보는 것을 못 봤던 것입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헌대로 옷을 입은, 상처로 옷을 입은 나사로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밥상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그가 굶는다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대로 옷 입고 날마다 자기 집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눈이 달라지고,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회개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전히 회개한 사람의 삶은 달라요. 왜? 보는 게 다르니까요.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부자는 반면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난이, 상처로 옷 입은 인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보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면, 회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난이 보이고요,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요,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던져진 삶을, 버려진 삶을 사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고, 자기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하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거듭 말하지만 다른 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른 눈, 다른 마음, 다른 삶을 갖게 됩니다. 회개는 또한 다른 자세를 갖게 하고요, 회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준 사람으로 보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했느냐 아니냐가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역할,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삶이 변하려면, 보는 게 바뀌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시선과 내 삶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영혼으로 보게 합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도, 지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만 보였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만 보였어요. 근데 부자의 눈앞에 있는 나사로는 반대였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삶으로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자기를 위해 즐겁게 사는 부잣집 앞에 사는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비참했다면 그것을 떠났겠죠. 좀 더 그 사람보다 덜 대조되는, 덜 비교되는 사람 집 앞에서 밥을 얻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거기 사람들이 집어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버려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거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를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이 나사로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회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이 땅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되는 삶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 죽어요. 학생들도 비교하잖아요. 죽어요. 성도들도 비교하면 그 영원한 삶이 죽을 정도로 비교는 정말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잣집 앞에 사는 나사로가 자기의 삶과 이 부자의 삶이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른 눈을 가졌으니까 이 비교를 이겨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다른 눈을 가져야 세상의 비교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눈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비교에 함몰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욕하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내몰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면 세상을 보는, 영혼을 보는, 죽음을 보는 다른 시선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회개한 성도가 많을수록 세상과 교회와 죽음과 영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나사로는 이 시선을 가졌는데 부자는 이 시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직접 체험하고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의 결말은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한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회개한 눈과 마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교회를 보는, 삶을 보는, 이웃을 보는, 가정과 형제와 자매를 보는 눈,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환경이 바로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눈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특별한 눈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신분을 선물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보는 곳이 달라지게 돼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복음 것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복음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마음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척, 동료들에게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신의 회개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있는 지역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은 통행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지금 전해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늦으면 어떤 조치도,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들이 병원에 늦게 도착하면 그 어떤 의학적인 조치도 필요 없어요. 병원에 있는 수억, 수십억짜리 고가의 장비도 늦게 병원에 도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별로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신속하게 그 사람들을 이동시켜서, 환자들을 이동시켜서 치료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죽고 나면, 지옥에 가고 나면 후회가 소용없어요. 왜요? 늦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후회는 이 땅에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걸요. 후회하면 뭐 이미 늦었는데, 내가 좀 열심히 살 걸, 이미 지나간 삶은 잘못 살았잖아요. 늦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사람은 남은 삶, 지금까지 후회하잖아요.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 치고 남은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결국 지금도 후회하는 삶을 살고, 결국 미래도 후회하는 삶을 사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면 왜 늦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신만 간직했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복음을 자신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면 이 복음을 자기 삶 속에 이렇게 가둬버려요. 내 안에 가둬버려요. 복음을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내 삶에 가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복음은 내 안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제때 제 시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인물 되게 하면 안 돼요. 전해져야 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고인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만 가지고, 나만 가지고, 우리 가정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가진 것으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고인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에도 소용이 없는, 회개가 늦은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고인물 되게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돼요. 때가 있든 없든, 때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아야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영혼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고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가진 것, 교회 안에만 가둬놨어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교회에 가둬서, 원래 복음은 썩지 않지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복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져야 가치가 있는 건데 가둬서 내 안에 담아만 둬서 복음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고, 그리고 전해져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은 전해지고 한 가정이 변화될 때 이게 복음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두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을 또한 썩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또한 고인물 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자신 안에,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약할까요? 없어질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교회에 가둬 놓으니까 세상 사람이 복음을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 세워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물론 정말 가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복음을 고인물 삼지 않고 자기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해야 전파되는 곳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고향 자랑하면 너만 고향 있나라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어난 곳은 원천이라는 곳이에요. 도산면 원천리, 옛날에 원천 동이었죠. 그 동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태계의 후손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후손 중에 우리가 잘 기억에 나는 분이 이육사. 이육사가 이태계 후손이고 저희 동네 분이고, 지금도 가면 그 집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 이육사의 사촌이 있는데 이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백인의 순교자 목사님의 명단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죠. 감옥에도 갇히셨고, 그리고 안동의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안동이 어떤 땅이에요? 유교의 땅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어요. 지금은 다 잊어먹지만 한문을 자동적으로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동네는, 우리 마을은, 그리고 우리가 막 농사를 짓는 집이에요. 막 태초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공부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학교도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우는 게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말고도 우리 권찬영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인데 한국으로 개명했어요. 이분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양반 동네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이육사의 막내딸이 교회 권사님인데 아버지의 유품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대요. 자기는 아버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유품에 성경책이 있었다라고 저와 아이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세상이 빛이 돼요. 복음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민족 가운데 전해지고 나라 가운데 전해질 때 복음은 나라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희망이 되고 마을의 희망이 돼요. 복음이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들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죽어갈까요? 외형적으로는 이 민족이 번성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이 땅이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실상은 그 내막은, 그 삶은 죽어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마약에 이미 찌들기 시작했고요. 도박에 찌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구미의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요즘 구미의 도박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몇 억씩 돈을 잃고 있는지 아냐고 막 열을 냈더니 감사하게도 그 경찰분이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 저희가 요즘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죠. 저만 걱정하냐 했더니 당연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래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언의가 없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한 마을을, 복음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이 영혼을 바뀔 것을, 이 복음이 도시를 바꿔놓을 것을, 이 복음이 민족을 바꿔놓을 것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미 땅에 대한 조금의 의무감, 내가 여기 태어났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근데 우리가 구미 땅에는 조금이라도 의무감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친구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무감이 있으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땐 함께 술 담배를 하고 같이 뛰어놀았어요. 청춘을 같이 했어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에 대한 조금의 의무감, 여러분 아내를 영적으로 아내에 대한 조금의 의무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의무감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생각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시를 희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복음이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고 복음이 친구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길이자 해법입니다.
마지막에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 보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럼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한테도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한번 모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니까 형이 밤마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냥 교회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자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나나, 너 교회 나갔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전도를 하는 거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달라지지 않았지. 맞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 잘 안 변하더라고. 나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